자, 제가 지지난주에 이 거짓 소문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본문 말씀에 보면요, 줄거리가 어떤 건지 잠깐 그 배경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자,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자기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유대 민족의 고향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땅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이 서원을 한 몇 명의 사람들하고 같이 서원 예식, 그 결례, 여기 오늘 26절에 보면 여기 결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서원 예식을 치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성전에, 당연히 그때는 모든 일이 성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또 제사장에게 가서 이런 예식을 취해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시아 지역에 선교하고 왔던 그 사도 바울을 아시아 지역에 온 유대인들, 자, 여기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아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왜 왔는가 하면 지금 요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 그 오순절, 그 절기를 앞두고 있는 시기여가지고 온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도 뭐 6월절이나 오순절 이런 때는 타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이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왔는데, 자, 이 사도 바울, 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도 바울도 지금 와서 있는 거예요. 자, 와서 있는 걸 보고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눈으로 본 것은 사도 바울이 결례 예식을 행하던 사람들하고 성전에 들어가 있는 거. 자, 이거 봤어요. 자, 그리고 아시아로부터 온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 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걸 봤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을 또 봤는가 하면은, 자, 여기 보면, 자, 이건 지금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더니 뭐 천부장이 뭐 들리는, 참 29절을 봐야 돼요. 자, 29절에 보면, 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어디 있음을 봤어요? 시내에 있음을 봤다 그러죠. 시내. 자,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거, 요게 하나 진짜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서원 예식을 치러야 될 그 사람들하고 성전에 들어가 있는 걸 요 사람들이 또 봤어요.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또 눈으로 직접 본 것은 뭔가 하면 드로비모라는 이방인, 드로비모, 여기 드로비모 있죠. 자, 드로비모와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본 건 어디 있는 걸 봤어요? 시내. 성전이 아니 시내에 있는 것을 봤는데,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본 것만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요, 자, 28절에 보면, 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했다고 나와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막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와서 도와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자, 자기들이 확인한 건 뭐뭐 확인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 그리고 결례 예식을 행하는 그 사람들하고 성전에 있는 거, 그리고 시내에서 드로비모란 이방인과 함께 있는 걸 본 게 다예요. 근데 자, 28절에는 뭐라 그래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 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지구상에서도 사도 바울만큼 율법에 대해 잘 알았던 사람이 뭐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인데 절대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그리고 성전에도 안뜰과 바깥뜰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안뜰에 절대로 데려갔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들어갔단 말도 없고. 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언제 율법을 비방했어요? 율법을 비방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율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율법을 통해서 증거했지 율법을 비방한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백성들도 비방했다고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했던 게 사도 바울인데, 언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했어요? 비방한 건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방한 게 아니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맨날 그런 말도 안, 앞으로 좀 또 살펴볼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계속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을 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당연하죠. 여기 몇 명의 사람들과 사도 바울 혼자 아무리 뭐 떠들어봐야 이 여러 명이 떠드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충동질에 다 넘어가가지고 이 아까 했던 거짓말이 진짜인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 생각함이로라는 말은 성경 원어에 보면은 추측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추측하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단어가 suppose 뭔가 알죠? 추측했다, 예상했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들어간 줄로 확인했다가 아니고 뭐래요?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한 걸 가지고 진짜처럼 사람을 매도해서, 자, 이게 보니까 달려나가서 막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자, 그를, 여기 그는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 해요? 죽이려 한대요. 자, 거짓말 한두 마디 때문에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전에서 결례예식 잘 치르고 하나님 앞에서 예식을 치르고 있다가 졸지에 죽음을 나가는 이런 순간이 온 거예요. 자, 이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거짓말 때문에. 자, 이게 보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두려운 결과를 많이 가져오는지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보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만약에 이 천부장이나 이 백부장들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대로 죽었다,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자, 거짓말을 한 사람은 당연히 정말 질이 나쁜 놈들이고, 자, 그냥 이 소문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같이 두드려 패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무참하고 잔인하게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그리고 거짓에 동참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여러 가지 죄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이 거짓을 전하는 자들과 또 거기에 쉽게 동조해서 멸망의 길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나 그 거짓말에 휘둘리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멸망이, 그 결과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무리를 충동질해요. 거짓말로. 야, 제가 막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그랬던 사람이다, 뭐 우리 율법에 대해서 비방했던 사람이다, 뭐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다, 막 온갖 거짓말을 해서 무리를 충동하고, 이때 당시 빌라도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고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그렇게 빌라도가 나 이 사람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어, 죽을 만한 죄는 저지른 게 없어, 그냥 놔줄 테니까, 더구나 너희들 지금 좋은 절기가 있고 하니까 그 절기 너희들이 했던 그 관습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니까 이 사람 크게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가 놔줄게, 그렇게 말하니까 막 대제사장들이 사람들 충동질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차라리 살인 강도자 바라바나 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무리를 충동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보면 스데반의 말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람의 말로 이길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을 쓰는가 하면, 자, 11절 보세요. 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러분, 스데반이 왜 뭐 밥 먹고 뭐 할 일 없어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두려운 말을 하겠어요? 근데 자,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고, 자,
사도행전 6장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다, 이런 모든 거짓말을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살아있는 스데반을 죽을 때까지 돌로 쳐서 죽이죠. 얼마나, 우리 말 지금 쉽게 할 뿐이죠.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돌로 친다는, 인간이 미치지 않으면 그런 짓 못해요.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0절에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여기 유대인들, 올바른 유대인들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박해하게 했대요. 박해하게. 자,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여기 보면 계속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고. 자, 또 여기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면, 자, 여기서도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선동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했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도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그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충동해서 돌로 치게 만들었어요. 자, 거짓을 말하는 사람, 충동질하는 사람, 충동질에 넘어간 사람, 똑같이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17장 5절, 사도행전 21장 27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기서도 보면, 자, 여기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또 잡아갔고, 자, 여기서도 보면 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거짓말로 가지고 충동질하는 장면이 끝도 없이 성경에 지루할 만큼 계속 반복돼요. 제가 찾은 건 일부뿐이고 복음서와 사도행전 더 보면 이런 내용이 더 계속 나옵니다.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요, 자,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막 거짓말을 날마다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거짓을 말하는데 그 거짓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많아요. 대부분이 휘둘려요. 대부분이 거짓에 휘둘리고, 자, 심지어는 그 거짓을 즐기고 기뻐하고 퍼뜨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내에도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사단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가지고 사단의 충동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 근데 마찬가지로 결과는 다 사단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다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충동질하는 자들의 그런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과거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과거 독일 역사를 한번 보세요.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종교개혁 루터의 후예들이에요. 그 온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히틀러라는 사람 그 가문이설에 넘어가가지고 심지어 그냥 믿음이 별로 없는 백성들, 국민들이 그랬으면 이해라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까지, 목회자들까지 히틀러를 지지하고 히틀러를 찬성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죠. 인류 역사상 2차 대전만큼 잔인했던 그런 일들이 언제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에 휘둘리는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은 그런 비참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휘둘리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에 생명이 다 끝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이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서 저는 그걸 믿었을 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눈꼽만큼도 변명의 여지가 안 돼요. 나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주었다. 나는 말씀을 믿으라고 했지 목회자들 믿으라고 말한 적 없다. 심지어 성경에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선지자들도 너희들이 분별하라 그래요. 분별하라.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성경대로 믿는 참된 믿음, 그리고 참된 믿음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듭나는 믿음,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진짜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이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거짓된 소문 때문에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막 이런저런 루머에 휩싸여가지고 자살하고요. 잘 나가던 기업이 어떤 상대방 경쟁업체에서 퍼뜨린 거짓 소문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도산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사장은 자살하고, 이런 일들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최근에 일어난 들 한번 거짓된 소문들 한번 봅시다. 그 거짓된 소문들이 여러분들 요즘 매스컴에서 인포데믹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이건데, 자, 인포데믹이 뭔가 하면 인포메이션, 정보, 그리고 에피데믹은 전염병이란 단어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래서 요즘 새롭게 만들어진 그 단어, 시사용어인데, 자, 인포데믹이라는 말은 바로 딱 요 말 딱 붙이면 인포데믹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겠어요? 정보 전염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염병이란 말이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겪고 있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자, 거짓 정보가 전염병처럼 안 좋은 결과를 주는데 그게 전염병처럼 너무너무 빠르게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막 코로나 지금 무시무시하게 번져가지고 온 세상이 순식간에 이 지구촌이 순식간에 다 이 코로나 전염병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거짓 정보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이렇게 지혜롭게 단어까지 만들어내면서 거짓 정보 전염병이란 말까지 만들어낼 만큼 깨어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세상 사람들만도 못해요. 오히려 거짓 소문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가장 거기 쉽게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맨날 성도들 지들끼리 거짓 소문 만들고, 지금 그리고 우리 정치계나 이런 쪽을 향해가지고 근거 없는 비방하는 수많은 요즘 카톡방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짓 소문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 추적 조사해보니까 교회 단톡방이 그렇게 많대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자, 지금 우리 한번 인포데믹, 이 거짓 정보가 얼마나 쉽게 번져나가고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빠져드는지 한번 최근의 예들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얼마 전에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가 갑자기 공식 석상에서 한 몇 주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때 여러분 들었던 소문들 기억하실 거예요. 불과 며칠 전일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자, 제가 들었던 소식들만, 그거 외에도 많은데 제가 많이 접했던 그런 소식들만 한번 말해볼게요. 자, 진실은 분명히 있는데 거짓된 파색된 소문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제가 들은 것만 한번 제가 여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제가 첫 번째 들었던 것은 북한 김정은이가 저 북한의 무슨 공장에 무슨 뭐 산업 시찰처럼 이렇게 시찰하다가 갑자기 뒷목을 뭐 이렇게 잡고 쓰러졌는데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 정보당국에서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철저하게 지금 은폐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북한도 큰 혼란 속에 있고 모든 정보를 통제 중에 있다.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죠? 자, 또 한 소식은요, 김정은이가 스텐스 삽입술, 그러니까 혈관 이렇게 늘리는 그런 수술을 받다가 잘못돼서 식물인간이 되었다. 근데 요 뉴스는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요,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어떤 묘사까지 내가 그 자세히 읽어봐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미 지금 중국 쪽에서 그 의료진들, 훌륭한 의료진들을 비밀리에 파송하고 있고, 그 의료진들의 말을 빌리자면 요렇게까지 말해가지고 말을 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는 거야. 심지어 이런 말까지 적어놨어요. 북한의 김정은 주치의가 김정은한테 칼을 대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래가지고 수술하다가 너무너무 긴장해가지고 실수해서, 이거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여러분도 들어왔을 거예요. 다 들었을 거예요. 인터넷 다 떴으니까. 그래가지고 집도이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렇게 수술하다 실수했는데 1분 내로 이것을 수습했으면은 김정은이가 괜찮았어요. 제가 그대로 들은 거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8분인가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거짓말을 소설을 써도. 그렇게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식물인간, 뇌사 상태다. 그런 소문이 하나 있었고요. 또 그리고 김정은 중에 제일 친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피신 중이다. 또 한 소식은 김정은 경호원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김정은이는 기저질환도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도 목숨을 잃을까봐 어디 꽁꽁 숨어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벌벌 떨고 앉아있다. 그런 소문도 하나 있었고, 또 김정은이가 내부 쿠데타로 제거되었는데
지금 그 뒷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극비리에 움직이고 있다. 제가 지어낸 거 여러분 다 들어봤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웃긴 거는요. 지금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이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지금 모든 밑작업을 다 끝냈는데 김정은이가 갑자기 죽어버려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맨날 특이 동향이 없다는 말만 하고 앉아있다. 그런데 이 말하고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김정은이가 뉴스에 지금 뭐 멀쩡한 모습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근거 없는 말을 진짜 자기들이 모든 걸 받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이거 진짜라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하고 뭐 정부는 이런 거 다 알면서도 숨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저 빨갱이 자기가 섬기는 김정은이 죽으니까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특이동향 없다는 말만 가지고 저렇게 얼버무리고 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싫어도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식 듣고 같이 욕하고 같이 옮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악한 짓이겠어요. 이거는 뭐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집사고 바보 등신들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 막 정부 기도해줘야 될 그 대상들을 그렇게 욕하면서 같이 좋아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서는 게 우리 한국 교회예요. 강단에서 사람들 말씀, 영혼을 살리는 회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허구한 날 정부 욕하고 정부 까는 얘기나 하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요. 뭐 세제나 소독제가 당연히 바이러스를 죽이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일개 그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가 세제나 소독제를 섭취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지 않겠냐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따라했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많이 죽은 거 뉴스 들었죠?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비누로 손 빡빡 씻으면 바이러스가 떨어져 나간다고 여러분 비누 먹으면 그 말이 돼요. 근데 그걸 따라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뉴스 그때 뉴스로 이게 발표되자마자 세제 회사하고 소독제 회사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막 급하게 유튜브 뉴스 만들어 가지고 띄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 회사들이 이런 뉴스 올린 게 나옵니다. 절대로 그런 말 듣고 이거 절대 음용하거나 뭐 이렇게 바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겨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진짜나 진리나 진실의 소식은 싫어하고 거짓된 소문, 솔깃한 소문, 자극적인 내용에는 미친 듯이 빠져들어요. 그리고 또 뭐 소금물이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해가지고 이건 말 자체가 근거 없는 말인데 그럴듯하게 말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소금물로 뭐 모든 것이 소독된다. 그러면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왜 병 걸립니까? 병 안 걸려야죠. 바다 진짜 이런까지 설명해야 되고. 자, 그래가지고 음식을 짜게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전 세계 모든 음식들 중에 염분인 섭취량이 너무너무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장이 이상 있는 사람들이 많고 투석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고 지금 신장이 약한 어른들이 짜게 먹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냥 김치만 먹어도 하루 염분 섭취량 라면 하나만 끓여 먹거든요. 하루 필요한 염분 섭취량을 다 섭취하고도 남는데, 심지어 라면 끓여 먹으면서 김치 먹으면 초과예요, 초과. 그런데도 더 짜게 먹어야 되니. 그리고 얼마 전에 소금물로 소독한 그 경기도 어느 교회에서 집단 간염이 일어난 거 알죠? 이런 뉴스를 보고도 이런 걸 믿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왜 거짓되고 아무 근거 없는 거 왜 그렇게 열심히 믿는지 모르겠어요. 주식시장에도 보면 찌라시라는 말이 있어요. 찌라시. 대부분은 근거 없는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하필 또 기차가 자, 그 찌라시 소식들 그렇게 돌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돈 벌고 싶은 세력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그래서 뭐 도산 직전이나 아무 가치 없는 회사에 거짓 막 정보를 흘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주식을 막 사게 만들어요.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주식을 사면 주식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게 되겠죠. 그렇게 주식값을 실컷 올려놓고는 거짓 소문 빵 터뜨려가지고 자기들은 주식값이 제일 높을 때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주식을 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팔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주식값이 막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거짓 정보를 찌라시를 믿은 어떤 사람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 빚 다 내고 막 집 팔고 뭐 사채까지 동원해가지고 야, 이거 한 방이면 내 인생 역전이다 이래가지고 그 정보 믿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그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면 그 사람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이고 다 날리는 거,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는 게 얼마나 피말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강에 뛰어들어서 자살하고 이런 뉴스도 우리 수도 없이 듣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걸 날마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경도 안 써요. 읽으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정보는 허구한 날 스마트폰, TV 뭐 맨날 무슨 뭐 그런 거 찾아보면서 허구한 날 그런 정보는 미친 듯이 쫓아다녀요. 그 이틀, 2, 3일, 뭐 일주일만 지나면 거짓 정보라는 거 다 드러나는데 맨날 그것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항상 거짓된 거 추측하기 좋아하고 남 욕하고 비방하고 편가르고 악한 말들 퍼뜨리고 이러는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우리 죄로 물든 인간들의 습성이에요. 습성.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자면 실제로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 말을 아무 겁 없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잠깐 찔림이 있겠죠. 뜨끔하지만은 전 잘합니다. 이렇게 말해도요, 또 집에 돌아가면 또 전화통 붙들고 집사, 권사, 뭐 장로들 또 전화통 붙들고 누구 욕하고 누구 재수 없더라 그러고, 오늘도 그 인간 교회에서 봤는데 여전히 잘난 척하더라 그러면서 자기 본 거 외에 막 뭔가 더 추구하고 막 더 꼴보기 싫게 얘기해가지고 한 사람을 엄청나게 나쁜 놈 만드는 일을 지금도 할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도 또 할 거예요. 이 말씀 듣고도 또 할 거예요. 잘 압니다. 잘 알아요. 뻔해요. 한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 1분이나 자기 돈 몇만 원도 투자, 파당 짓고 거짓 소문 내고 인포데믹 같은 이런 악한 일을 하는 데는요, 자기 전화요금 맡기지 않아요. 커피숍에 자기 마음 맞는 그런 사람들, 집사 뭐 몇 명들, 뭐 또 몇 사람들, 저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 커피숍에서 커피 시켜놓고 뭐 파이 시켜놓고 막 침을 튀기면서 욕하면서 그 침 튀긴 더러운 커피, 그 파이 이런 거 먹으면서 좋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시간 낭비해놓고는 또 자기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일 한다고, 내가 이런 거 빨리 퍼뜨려야지 저런 악한 사람들 안 넘어간다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일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악한 일을 계속 할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교회의 역사예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자주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은 굉장히 그 수가 적을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그 적은 사람들만이 구원받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 자, 우리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나의 잘못들을 깨닫고 소문을 만들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특히 거짓된 것들, 그런 거 자꾸 퍼다 나르고 그러지 마세요. 특히 요새 뭐 SNS, 카톡 뭐 이런 게 자꾸 발달을 하니까 사람들은 아무 근거도 없는 정보들을 자꾸 자기 딴에는 뭐 다른 사람들 알려준다고 옮기는데 그거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귀찮아요. 그거 받고 누가 뭐 열심히 읽어보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 양반은 정말 밥 먹고 할 일 없다. 허구나 이런 정보나 퍼다 나르고 있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정말 한심한 사람이다. 아무도 안 좋아요. 그리고 그런 거 2번, 3번 연속 보내면요, 차단 걸어버립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무도 안 좋아요. 그냥 예의상 마지 못해서 그냥 뭐 이렇게 반응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속으로 정말 고마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두려움이 마음에 일면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이런 잘못된 습관들 다 끊어버려야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계속 악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 완전히 사탄의 하수인된 사람들이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허리멍덩하게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휘둘리게 만들어요.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피는 그 사람들 손에 묻게 만들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험담하고 파당짓는 이런 말들 하는 거, 그런 거 사람들한테 맨날 모여가지고 그런 말들 주고받으면 결국 멸망은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욕했던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 소문을 전한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지옥불에 떨어질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되는지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 여기 거짓을 말하는 사람,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의 자식이래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 그 아비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례받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라도 소용없어요. 거짓말 말하는 사람 결국은 그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말이 우리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뭐, 아이고 저 목사인데요, 저 장로인데요, 저 권사인데요, 뭐 집사인데요, 저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저 12조 꼬박꼬박 드려, 이런 거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누가 말씀대로 살았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경에 거짓말에 대한 말이 많지만은 계시록에서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계시록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목록이 계속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뭐 하는 자들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게 뭐겠어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봅시다. 자, 여기서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여기 그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겠죠. 들어가지 못하되. 여기서도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거짓에 휘둘려서 거기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결과를 맞이해요. 나는 거짓에 휘둘렸어. 이거는 변명거리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22장 15절에도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 여기는 개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개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우상숭배자들, 또 여기 또 뭐가 나와요? 빠지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자, 지어내는 자, 다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자, 지금 이 시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포데믹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만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자기의 유익이 조금만 생길 것 같으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일에 서슴지 않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예요. 교회 내에서도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사람이 너무 잘나고 경건해가지고 시기질투 빠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일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게 지금 이 시대고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짓의 결국은 우리가 방금 쭉 찾아봤던 것처럼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아무리 저 세례 받았어요, 저 경건하게 생활했어요, 저 꼬박꼬박 헌금 드렸어요, 저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고 새벽기도도 다 나와서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 사람들 중에도 허구한 날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성도 욕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말하고 자기 혈기 부리고 그런 사람들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국 그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좋아하거나 거짓을 퍼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면 따르려고 최선을 다해요.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맨날 거짓된 정보 좋아하고 퍼다 나르고 그런 것만 좋아하고 키득키득거리고 앉아있고 그런 거 보는 데는 하루 종일 시간 다 쓰면서 성경 말씀 읽는 데는 하루에 시간 10분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정말 구원받아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마음 가운데는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절대 소문을 만들지도 말고 거짓에 휘둘리지도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두려운 말씀을 주셨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나의 잘못된 습관 다 끊어버리고 옳지 않은데 시간 낭비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테스트 해보는 시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한대요?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듣고 정말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남 험담하고 소문 은근히 내가 또 과장해서 전하고 이런 모습이 많았는데 아이고 이런 거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도 이런 말 듣고 뭐 무서워요. 내가 그동안 악한 말 너무 많이 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잠시 뉘우쳤다가 또 집에 돌아가서는 또 TV 틀어요. 또 드라마 보고 또 영화 보고 또 친구들하고 또 수다 떨고 또 커피숍에서 또 같이 험담하던 무리들하고 또 험담하면서 에이구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이렇게 하는데 나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사탄이 주는 거짓 위안에 빠져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살고 싶으면 반드시 돌아서야 돼요. 남 핑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역자들 믿지 마세요. 이 시대는 사역자가 하는 말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믿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은요. 그냥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나는 그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고 또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요새 이 거짓 소문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고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회사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게 만드는 그 거짓말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알면서도 쉽게 거짓말을 내뱉는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소용없어요. 세례받고 뭐 아무리 중직자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절대 거짓을 행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거짓되게 받아들여요. 아니 복음 받는데 거짓되게 받아들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는데 거짓되게 받아들이는 거는요. 성경 말씀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도 거짓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에 속지 말고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만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믿어서 꼭 구원받고 내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생명을 잃고 상처받고 실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한마디 한마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로 더 나가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에 인포데믹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만큼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소문이 지금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고 있고 그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은 자기의 영혼도 죽고 또 자기의 죽은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이고 핥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날마다 모여서 하는 말이 늘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늘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적당한 작은 일밖에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마구마구 부풀려서 나중에는 결국 거짓말이 되도록 그렇게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내에서조차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 계시록의 말씀들 또 성경 여러 곳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수도 없이 경고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 가장 거짓말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 그런 집단임이 조사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두렵고 통탄할 일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거짓된 소문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 일을 해도 늦지 않은데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일들을 진실처럼 받아들이면서 마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 한두 명의 그 거짓에 휘둘려
끌려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절대로 거짓에 휘둘리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거짓된 소문을 찾아보고 거짓된 소문에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악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럴 시간에 말씀도 열심히 보고 정말 진리 가운데 깨있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 치고 애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입술과 말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 거짓된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모든 악한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또 그런 세력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